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찬양합니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이야기하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338장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향하는 자 올라가. 우리 찬양합니다. 354장입니다. 아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
안기세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도 날씨를 이기고 수요일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미에서 361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회복시켜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날마다 섬기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에서 361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수요일 밤에 함께 주 앞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도 하늘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냐 팍팍하고 시험과 환란이 있으나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묶인 올무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으로 무장하여 싸우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피곤하고 힘들기 짝이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품는 생각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아 참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온 성도들 시원회를 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오늘 밤에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의 신분에 떨어진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 존귀한 직무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심령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결하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즉位시간이 이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집안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끝내고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건을 다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왕의 노가 그침에 좀 예쁜 자신의 왕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 걸쳤던 이 잔치에 나오라 한 게 아니고 7일간에 걸쳐서 백성들을 위해 열었던 그 짧은 잔치에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와스디는
백성들 앞에 구경거려야 되는 게 싫었던 거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의식도 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노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하의 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왕은 신의 강림입니다. 그 나라와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죽으면 신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인데 감히 왕과 말을 안 들은 거죠. 이거 대역죄에 해당되어집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인데 왕후가 왕의 말이 거역한 것이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어지면 모든 여연집 여자들도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혼란스러운 나라, 큰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 과장이죠. 과장을 한 겁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부추겨졌어요.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격동되는 겁니다. 감정이 격동됐어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마지가 사람을 시험할 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격동될 때, 감정이 격동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구나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되게 감정이 격동될 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되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감정을 부추겨갖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왕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감정을 끝내 다스리지 못하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뭐가 그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왕후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세계적인 나라에 왕후로 있다가 평민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왕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대강 짐작을 하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지 생각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세계 제국의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왕후를 하루아침에 개쫓으신 내쫓았으니까 마음감이 거쳐있을 겁니다. 더구나 왕후는 마음에 들려고 왕의 마음에 들려고 평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후회와 자만과 그리고 내가 너무 감정을 앞세웠구나.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마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조급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보면 자의식이 강합니다. 자의식이 강하다고 하는 이유는 비교의식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구나, 좋은 옷을 입었구나,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겠구나.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더구나 친구가 적지요. 옛날에 보면 친구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동네 애들이 전부 친구잖아요. 친구 집에 자기도 하고 밥을 얻어먹고 오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해갖고 옆집에 돌리기도 하고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동네에서 그냥 뭐 깨먹고 같이 자라나고 같이 올려 먹고 크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친한 친구도 없는 거죠.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혼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연합과 혼합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공격을 받으면 언제든지 탈퇴되어져 나옵니다. 내라면 깨지는 거죠.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나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언제나 행세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딴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쉽게 폭발해버려요. 이 직장을 떠나가면 직장 구하기가 힘든다는 걸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보십시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문을 산책하다가 그 봐서 안 될 걸 봤으니까 좀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왕후가 없습니까? 왕비가 없습니까? 처와 첩이 없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격동됐죠. 이미 감정이 격동됐죠. 격동된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하고 하니까 그 아주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게 되잖아요. 우리아는 하려면 아말렉의 칼날 안에 죽어야 했고요. 바세바는 다윗을 만나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 그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죠. 평생을 해야 될 남편이 전쟁터에서 칼날 안에 죽었어요. 그 살팔 시간도 없이 그런 다윗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아이 결국은 하나님 저주로 죽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단의 예언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결국 그 감정에 격동된 것 때문에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못 참았어요.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요. 다윗도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죠. 감정이 격동될 때 가장 좋은 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고 마는 게 낫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비자가 와가지고요. 성전 경비병으로 봉사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막 베드로를 추궁하니까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회의 식사에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사회로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부패한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과 논리를 상실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성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을 따르는 걸 솔직한 걸로 봅니다. 그게 얼마나 폐악한 생각입니까? 다윗이 감정을 따라한 것이 그게 솔직한 겁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솔직한 것인가요?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는 게 솔직한 겁니까?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데이트하다고 외치는 게 그게 솔직한 거예요. 중국은요, 중매회사가 참 많습니다. 북경이나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참 결혼하기 힘듭니다. 이 선천적으로 여자들이 적어놓으니까 남자들이 여자한테 장가 올 때 또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돈을 요구해요. 지금 뒤집어졌죠. 남자의 숫자가 여자의 숫자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남는 걸 절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바뀐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남자들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해요. 지금 그 나라의 60%는요. 한 달에 6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60만 원을 못 벌어요. 6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버는 겁니다. 9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최상위 5%에 해당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사람을 남편을 요구하고 그리고 키는 180cm 이상이 돼야 되고 자가용을 갖고 있어야 집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한테 한 해에 10만 위안을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혼인이 성사되겠어요? 뭐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난 남자한테 대뜸 우리 어디가 차를 마실까? 남자가 그러니까 아니다. 날 따라와라. 데려와갖고 막 비싼 옷을 사는 겁니다. 명품을 사는 거예요. 거의 뭐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사는 겁니다. 남자가 놀래갖고요. 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네 물건이니까 네가 내라.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막 그 중개회사에 이제 막 야단을 쳐요. 욕을 해요. 이런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커플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관계도 아닌데 이 여자가 미치지 않았으면 내 첫날부터 이렇게 옷을 사달라고 하겠느냐. 감정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나이는 내 집안은 어떻고 나는 얼마나 월급을 받고 내 나이는 어떻고 내 얼굴은 어떻고 내 몸매는 어떻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인하기가 힘든지요. 중국은 여자들 때문에요. 우리 혼자 살겠다. 이런 여자 데리고 사느니 나 혼자 돈 벌어갖고 나 혼자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이런 기류가 사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희한한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전부 다 감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임금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단창을 치고 던지고 말이죠. 막 욕을 하고 막 창을 던지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요. 전부 다 감정이죠. 내가 다윗이 이렇게 해도 될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감정을 부추기니까 그렇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물론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만 이 민족을 오늘날의 경제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그러더라도요. 그 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처럼 됐을 겁니다.
더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가서 들어 누웠잖아요. 차 타고 내려가서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고속도로가 안 닦였으면요. 고속도로 닦이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물동량이 좋아지면서요. 막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잘 나니까요. 뭐 그 원자재 모든 그 중간 자재들의 막 운송이 원활해지고요. 막 생산량이 막 올라가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한참 될 때 18%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여다보면서 한국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영국의 대형 옥스퍼드 사전은요. 1980년대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한가위 기적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보면. 그런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근데 참모들 생각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막 앞에 있는 제대를 들고 지금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막 안 맞아야 되니까 피하고 말이죠. 우리 회의 석상이 뭐가 됐겠습니까? 그걸 나서 또 사과했다고 그래요. 자기 안 행동이 돼가지고. 사과한 건 뭐합니까? 공고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대학 교수들도 대학 교수들이 그 강의하는 대학 상어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지성의 요람이라는 말입니다. 지식만 쌓는 데가 아니라 인격도 쌓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어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상어탑을 이끌어가는 대학 교수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여자 대단한 여학생들을 말이죠. 학장을 앞세워가지고 성폭력을 행사하고요. 막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 한 방문학자는요. 국고에서 나오는 그 세금으로 유지되어진 연구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쓸데없는 조사를 하다가 이게 발각됐죠. 오늘 몇 달 전의 일입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 갖다 놓고 말입니다. 그걸 몇 달이고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요. 뭐 문화재 가치가 없다는 걸 몰랐느냐. 막 다 밝혀졌죠. 밝혀지고 나니까 이미 받았던 연구비까지 다 토해내야 됐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인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을 연마해도요. 그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영혼이 더러워진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해 들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막 죄를 지적하세요. 아담아, 네가 벗은 걸 누가 너한테 고하였느냐.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더러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마귀에게 장악된 겁니다. 감정이 격동되고 나면요. 하나님을 바로 못 봅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과 정신분열, 치매 이런 걸로 결국 가정과 가족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요. 그 가족은 파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여서야 되고 바로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 자들은요. 사람의 본성을 동물적 본성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킨제 이후로 더 극심해졌습니다. 킨제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는 그 동물학자예요. 세상에 동물학자인데 인간을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똑같다. 그래가지고 정교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지금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가지는 먹고자 하는 것, 교미하고자 하는 것, 그래가지고 자식을 불리고자 하는 것,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 짐승을 상대를 죽여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성품을 인간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인간입니까? 인간이 그 개만도 못한 겁니까? 인간이 개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짐승 같은 겁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성적 자유입니다. 성적 자유에 대한 것을 바로 이 논리에 세워놓고는 여전히 펼쳐나갔어요.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들려주니까 그게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선에 대해서요. 미국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뭐 북미와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킨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교리에 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넌 그리스도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의 본성, 타락한 본성은 마귀적인 것이지 동물적인 게 아닙니다. 마귀인 것이에요. 그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준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 접신해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임해가지고 무당도 하고 뭐 점도 보고 말입니다. 무당 그 중질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일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음란함입니다. 아주 음란하고 더러워요. 음란하지 않은 무당 없어요, 여러분. 음란하지 않은 점쟁이 없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더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음란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경의 위인들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지금도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몸의 성결이죠. 그런데 타락한 품성과 행위는 마귀의 부추김으로 인한 겁니다. 마귀가 부추기고 나면 다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내 사자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한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해버립니다. 막 타락은 욕심을 막 모든 폭력을 다 행사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돌에다 내치고 입에 여인들의 배를 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이 결국 그가 소처럼 풀먹는 인간의 모든 이성을 성도리지 잃어버리는 그런 벌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합니다만 회복 기간은 짧아요. 회복도 추님하고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연쇄 살인범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유영철 같은 사람은 23명을 죽였잖아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교도관들 자기 좋은 부리듯이 부립니다. 그 유영철을 사모하는 모임이 있어갖고요. 유영철 명칭업이 늘 4천만 원이 유지가 되어진다고요. 참 별 잡종들이 다 있죠. 그 23명이나 죽인 유영철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유영철을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후원 모임이 생겼는데 영치금 넣어주고 가서 면회하고 그 살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듣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정말 희한합니다. 그 법적으로 좀 이렇게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을 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있어요. 더구나요. 유해질 살인을 했던 23명 중에 7명은요. 신체의 일부를 믹스에 갈아가고 먹었어요. 장기 일부들요. 이런 인간을 말입니다. 그렇게 흠모하고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덜 앉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요. 인간이 해결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데 들어앉아 있는데요. 똑같은 짐을 짊어졌고 똑같은 올무에 묶여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라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요. 그 안에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초월의 집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구신 들렸던 막다라 마녀가 그리스도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죠. 세리 마태, 사개장, 세리장,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대 문둥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배척받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욕하고 놀리는 사람들, 어른 대접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복음의 사도를 변하지 않습니까? 모압 당군, 여리고 술집 주인 라합 전부 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운명의 변화가 온 거죠. 소망 없는 인간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간증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성이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복된 인간성을 가졌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회복된 인간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 회복된 인간성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된 인간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던 회복되지 못한 더럽고 타락한 인간성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이건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이 둘 싸움이 극심해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내 속에 이상한 법이 있어갖고 나를 사로잡아서 죄짓도록 이끌어가는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너는 왜 우리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율법사 서기관들 말입니다. 율법의 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요. 너는 왜 우리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다르게 가르치느냐? 또 다르다면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잘못됐는지 자기가 잘못됐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보는 겁니다. 왜 안 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되면 자기는 나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종교의 검자탕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공도 무너지고요. 명성도 무너집니다. 삶의 근거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면 새로 시작됩니다. 인생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그 로마서 공부하는 모임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나왔어요. 이제 그 목재를 도매하는 분인데 도매를 해야 되니까 거래처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 선물하고 술 대접받고 술 대접하고 이런 것도 일상이거든요. 그 집안이 물건 싣고 가면 뭐 하루 종일 자고 오는 건 여사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 그걸 못하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런 상태에서 한 1년 정도를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인간관계가 구축되는데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요. 자기랑 착착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입에서 이를 통해 갖고요. 새로 구축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은 새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안디옥에서 지중해가에 있죠. 유대의 도시입니다. 해변에 있던 도시. 근데 안디옥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설립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열정을 다해 살았던지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작은 그리스도인 그런 명성을 얻었어요. 그게 보면 우리말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그렇게 불렸어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만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이 뭐냐면요, 욕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핍박의 대상이었잖아요. 유대교 이단자로서 말입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으로 세워서 최초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해외 선교가 일어나고 소아시아의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고 지금의 터키에 이르기까지 유럽 지역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초기도 기독교 백년사를 보면요.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참 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뀌고 나니까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언행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정말 적었어요. 저도 로마에 가고 깜짝 놀랐던 게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지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였잖아요. 다 못 죽였어요. 많지 않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한말에도 마찬가지죠. 많지 않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받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중심해서요. 사회개혁운동을 일으켰죠. 야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명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야학에 나와가지고 한글을 다 배워요. 영문을 다 배웁니다. 초등학교 가지 않았는데도요. 그래서 눈을 띄게 되어지고 신문물을 배우고요. 외국인 문물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람 통해 들어오니까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똑똑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가 바뀝니다. 축제운동을 반대하고요. 담배 피우는 것을 반대하고 술 마시는 것을 다 반대하면서요. 사회가 깨끗해져요. 사람들 심성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당시의 민족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송재 서재필, 양강 이성원, 김교신, 백범, 김구, 운암 이성만 이분들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운원 이상만 같은 경우는요, 하루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화정에 같이 살았던 그 며느리가요, 자기 시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꼭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나갈 때나 들어와서나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큽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권력화된 교회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하는 사회에 휘말려 들어가서 같이 타락하고 있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저희 자신과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략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역대하 36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고니아 왕이 잡혀갑니다. 여고니아 왕, 고니아 왕이 잡혀갑니다.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한 사람입니다. 여고니아 왕이요. 그때 같이 붙잡혀옵니다. 모르드게 집안 사람들이 다 붙잡혀옵니다.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아무나 잡아갈 게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 정치인들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요, 기술자들 잡아가요. 그래서 그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 있어 봐야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만 살려놨던 겁니다. 나머지 사회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남은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잡아갔습니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때 모르드게도 붙잡혀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보면 굉장히 빼어난 인물입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서 하만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왕을 등에 업고 있는 하만을 말합니다. 유지없이 무너뜨리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 이 모르드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죽은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 다니엘처럼 그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행할 때 에스더를 왕비로 몰아넣고 그리고 하만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나는 내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져 갖고 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고 만다, 이런 최고의 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나기 위해서 뭐 발버둥 쳤을까요? 못 뻔한 거죠. 최고의 꿈이 없었어요. 꿈이 있었다고 한들 그걸 이룰 수 있는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걸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꽉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당 조만식이나 소재, 서재필, 난간, 이성훈 이런 사람들이 내가 내 민족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런 큰 꿈이 있었을까요? 내 헌신을 통해서 내 민족이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 헌신,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이 가졌겠지만요, 그 자신감은 누구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구원하는 모르드게 같은 일꾼으로 써주셨어요. 6.25 전쟁 때 미친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도망간 데가 산골짜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 골짜기마다 피한 사람들이 그저 좀 커 보이는 그런 납작한 돌에다 대고 붓글씨를 썼어요. 십자가 그려놓고 이 먹물을 써놓으니까 비가 와도 안 지어지는 겁니다. 섬에 들어갔고요. 그게 구목재단, 그러니까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말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 때문에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 그런 확신을 가졌겠어요?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앞에, 대한민국 교회 앞에, 온 세계 앞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때가 올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를 읽어갈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재단이요, 로스차일드 재단이나 또 로펠러 재단이나 또 개인적으로 돈 많은 짐스 로스 같은 사람들요,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빌 클린턴 같은 사람들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돈이 많기로 1등, 2등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라든지 그런 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회의 개조 작업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에서 부자가 되어져 있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걸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우시아를 준비하셨다가 희한한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아무도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사밧도요, 본래 그 신앙을 아버지 아사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럼 아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죠. 물론 그 초기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근데 이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초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 말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 구원을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위협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교회가 나가지 말라 그럽니까? 엎드려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성경 읽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병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다. 아무도 강제로 신앙을 제한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고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고 생명을 내놓는 고통과 극단적 억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 때가 오기 전에, 근데 그 때가 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림 신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타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타락을 받았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공안들이 교회에 들이닥쳐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무도한 사람들이죠. 예배를 침대하고 있는 교회자를 끌어내려요. 예배 드리지 마라. 몇 달간씩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억압을 해놓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안들이 와서 지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시하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또 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임을 갖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고발자가 있을 겁니다. 마귀가 그 안에 섞여 있는 자기 종 하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은요, 잡혀가서 고문받고 얻어맞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지금 가정교회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계속 하여 예배를 드리면요, 그 다음엔요, 잡아가서 바로 고문합니다. 벌금을 물리는 걸 끝나지 않아요.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벌을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서 뭘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때 이미 우리 간담이로 갔다. 그때 쳐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획제를 꾸미는 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누구를 이용합니까? 그 불신앙적인 보호를 했던 타락한 정탐꾼들. 우리가 가면 거기서 죽는다. 아주 오만하고 타락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선택했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망합니다. 국가적으로 망해요. 격동된 감정이에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격동된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쩍부쩍 번성할 때 그 애굽의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사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이미 낳았습니다. 살리는 건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마귀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마침내 죽게 하는 겁니다. 파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50만 대군은 가나안 100만 대군을 무찔렀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100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100만이라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말이에요. 들판에 메뚜기실이 깔렸다고 말하잖아요. 100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많기도 하지만 연합군이기 때문에 300명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무대를 만들어 주실 때 뛰쳐나가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사가 다 충성한 건 아닙니다. 기도원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큰 군사에 우리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큰 군사가 아니잖아요. 포도즙자는 틀 속에 앉아가지고 추수한 밀 라다를 하나하나 훑고 있었어요. 그 타작이라는 타작도 아닙니다. 타작은 돌기를 휘두르는 타작이죠. 그래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약한 기도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할 구원자로 선택됐던 겁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죠. 바락 끝까지 거부합니다. 만약에 바락이 드보라가 제공하는 군사 1만을 끌고 나갔다고 하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바락의 손에 의해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끝까지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누가 나갑니까? 드보라가 나갑니다. 여자가 밥하고 빨래하는 데만 본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리에 세우셨든지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았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공경에 빠질지 어떤 승리를 이룰지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리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가슴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근히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주
주중에 모이는 모임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과 온 성도들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큰 은총을 회복하고 부흥하도록 그렇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혹시 추운데 출입에 조심하시고 나가시면서 옷을 좀 많이 두껍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출입 좀 삼가해 주시고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